오해를 영어로 misunderstanding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오해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해는 반드시 풀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살고 있던 가난한 농부가 집을 떠나 다른 마을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모심살이를 하고 돈을 벌어 오기로 그렇게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20일 정도 걸어가서 이 농부는 어느 집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모심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아내를 생각하며 20년 동안 모심살이를 하면서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푼도 안 쓸 테니까 그대로 주인님께서 저축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축을 했습니다. 20년이 드디어 마치는 그날에 이 종은 농부는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돈을 달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돈 대신에 3가지 지혜를 나한테 들을 것인가 물었습니다. 생각하다가 이 종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가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세. 두 번째를 말합니다.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다네. 셋째로는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말게. 그러면은 후회할 날이 올 걸세. 그리고는 주인이 빵 3덩어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개는 첫 번째와 2번째 빵은 길 갈 때 먹고, 그리고 셋째 빵은 꼭 집에 가가지고 그 빵을 먹게 하고 부탁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농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가면서 동행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간다 그러니까 내가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일을 가야 되는데 닷새면은 갈 수 있는 그 빠른 지름길을 아니까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향에 달려가고 싶은데 닷새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름길을 가다 생각하니까 첫 번째 주인이 말했던 지혜가 뭐지요?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에. 그래서 가다가 지름길을 포기하고 원래 20일 걸려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나중에 안 결과는 뭐냐면은 그 빠른 길은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돈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길을 가는데 밤중이 되어서 농부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관에 묵는데 밤중에 큰 통곡 소리가 나고 동네가 왁자지껄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해서 문을 열어보고 뛰어나가려다가 궁금해 나가려다가 문을 꼭 닫고 참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밤에 호랑이가 여러 마리 내려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물어 죽였는데 안심이 됩니다. 나가지 않아서 해를 당하지 않아서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일 만에 드디어 이 농부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착하니까 밤중이에요. 호롱불이 집안에 켜져 있고, 그리고는 거실에서 아내가 있는데 가만히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희미하게 보여지는 게 한 남자를 자기 아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세 번째가 뭐였지요? 화났을 때 뭔가를 결정하지 말게. 이 말이 버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헛간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밤중에 저 둘을 들어가서 죽여버릴까 몇 번이고 그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에 일찍에 아내에게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20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품에 안기어 옵니다. 밀쳐내고 이 농부는 말합니다. 어찌 당신은 나에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무슨 말이냐고. 나는 배신한 일이 없다. 나 어젯밤에 다 봤다. 웬 남자를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도 거짓말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오해라고.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사이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 나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커가지고 20살이 되었다고. 저 아들이라고. 세 사람이 얼싸안고 기뻐하며 세 번째 부탁했던 그 빵 있잖아요. 빵을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게 했습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 빵을 잘라보니까 그 안에는 20년치 월급과 20년치 이자가 같이 들어있는 은화가 거기에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제자들의 오해가 뭡니까?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습니다. 35절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두 제자는 오해한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다 채워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아니라 내 욕심,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까, 주의 우편에서 나는 오른편 왼편 이거 해달라는 거지요. 두 번째 오해는 주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오해한 것입니다. 36절 7절 같이 봅니다. 앞을 보시고요. 어제 축구들 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생각한 거지요. 세상 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세상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없는 영광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38절에서 너희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받을 세례, 나의 마시는 잔이 뭘까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와 고난은 외면한 채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뒤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9절과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 4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나라, 세상 권세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역설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높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섬겨줘야 돼. 그런데 너희가 섬겨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라. 이 역설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42절,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체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은 세속적인 질서는 뭐냐면은 그거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4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도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세상 나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요. 가장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예예 하며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되라고요?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먼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속적 가치로서 제자됨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서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다, 종이 되는 거다, 낮아지는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또 왕으로가 아니라 목수의 가난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낮아지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제자들처럼 나머지 10제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참 불행한 일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제도 가운데 하나가 장로제도입니다. 장로제도. 한국교회 장로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가 되어지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장로교회의 폐단이 뭐냐면은 바로 장로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됨의 문제겠지요. 사람됨. 한국교회에도 6.25 이전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교회, 대표적인 양반교회를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1호 교회가 어디입니까? 1호 교회. 세문안교회입니다.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상놈교회가 어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연동교회입니다. 가파치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백정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는 양반들이 세웠고 연동교회는 천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반들의 교회, 상놈들의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없어집니다. 이 연동교회에도 가파치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종들이 오고 거기 양반들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양반들도 있는데 1호로 장로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가파치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양반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잘 되어지면은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노예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릴 때부터 자라올 때에 내가 섬기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시받았던 것을 교회 안에서 이제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장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존경받는다면은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섬김받는 자리에 소외되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기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컥 화를 내고요. 목사님한테도 와가지고요 화를 벌컥 내고요. 재짓게 하다가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의장해가지고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치고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가고 존경받고 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은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쫓아내버려요. 우리 노예 안에도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장로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왜 중직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일꾼의 목적은 뭡니까? 일하는 거지요. 일하는 거. 집사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면은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지를 통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지를 통과하다. 일하려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그런 직임이라는 말이에요. 자, 저를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며 일할 때에 먼지도 묻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직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 우리 주님이 섬기셨으니까 섬김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제자들이 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높습니까? 어떤 사람이 섬김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따져보면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어린아이 대소변도 가릴 줄 모르는 이 아이는 섬김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그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신앙에 오래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자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지요. 낮아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체휼하신 것입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체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동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야감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은 체휼의 삶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백고물에서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두 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배고프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체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높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는 거, 시간을 내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섬김은 뭘까요? 목숨 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세상에 돈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이게 가장 귀하지요. 주님은 그 목숨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마지막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기셨지요.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상한 나의 몸이다. 주님은 또다시 식구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보배로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지요.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13장, 14, 15, 16, 17장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다툽니다.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왕이 되면은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시간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